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는 복음,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합니다. 근데 그 가능성을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공동체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뭘 하셨나요? 이런 신박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신박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되게 신선한 질문이죠.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이 질문은요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때 신학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창조 전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냐고 그런 주제 넘은 질문을 하는 너를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신학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아버지로 아들을 사랑하면서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공동체로 함께 계셨고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 사랑하며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하고 싶어하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요. 근데 가정을 이루어요. 또 함께 같이 일해요. 만남이 있어요. 가정, 직장, 학교, 공동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공동체가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요? 같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그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이제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의 관계까지도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던 걸 이제 사람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려고 하고요. 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관계는 다 이해관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관계할 때 모든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이해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의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이 말이 안 와닿아요. 왜?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린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역시도 우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복음 나눔 하다 보면 복음 나눔할 때 일과에서 아버지의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꼭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뭐 부모님들 계시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마 이 땅에 있는 사랑 가운데 가장 조건이 덜한 사랑일 겁니다. 근데 부모의 사랑 역시도요 조건적입니다. 내가 좋을 땐 다 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을 차단합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우리는 없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하나님이요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회복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그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보다 교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보다 교회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공동체라고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모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가정, 직장, 학교, 교회 모든 공동체, 이게 다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모든 공동체가 다 깨어져 있기에 그 공동체의 회복의 시작을 어디로 삼으신 거냐?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가길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네 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붕을 뚫고 그 뚫은 상태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참 놀랍지요. 지붕을 뚫고 들어온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요 이 사람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12절에 보면 중풍병을 고쳐 주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모두는 비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죠. 그래서 말씀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내가 비정상이라는 거. 자,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라보시고 나는 비정상입니다. 시작. 눈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다시 나는 비정상입니다. 자, 또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 맞아요, 비정상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비정상들이 어쨌든 모였어요. 그 비정상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관계훈련 두 번째로 비정상들이 함께 모였을 때라는 제목 가지고 두 가지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요, 연약함을 나눌 때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중풍병자가 나오죠. 옛날에 중풍병자를 산다는 건 지금이나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뭐 누워 지냈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옷을 입혀줘야 되고 밥을 먹여줘야 됐겠죠. 또한 욕창이 생기지 않게 누군가 계속 몸을 목욕을 시켜줬겠죠. 자존심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요. 감옥보다 더 단단하게 매여 있었을 겁니다.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 중풍병자에게 그의 아픔을 함께하는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4명의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들이 없었으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갈 수 없었을걸요. 그의 병도 나을 수 없었을걸요. 죄사함도 받을 수 없었을걸요. 근데 그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건들이 경험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함께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그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가 함께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이 나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을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중풍병자의 병상입니다. 침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되는 침상, 눈물과 아픔의 자리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침상이 있습니다. 나만의 아픔과 눈물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마치 나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난 잘 사는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아무리 하고 있을지라도 인간에게는요 자기만의 침상들이 다 있습니다. 아픔일 수도 있고요, 상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평생 그 침상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삽니다. 그 침상이 드러날 것 같으면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근데 중풍병자는 자신의 침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을 겁니다. 자신의 약함을 나눠줬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어쩔 수 없이 들켰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 연약함 중심으로 사람들이, 친구들이 함께 모입니다. 4명의 사람이 그의 연약함들을 받아주었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함을 넘어서 나의 연약함을 나눌 때 때로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나의 연약함을 나눌 때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건 힘이 아니에요. 연약함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비정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나름대로 다 연약함들이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들키고 싶어하지 않고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거죠. 연약함을 드러내면 마치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될까 봐 두려워하고 피하고 도망갑니다.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이야기 이렇게 나누다가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누가 이제 한참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어떡해요,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으셔서 걱정되시고 속상하시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나를 몰라서 그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나를 몰라가지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알면요 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욕 더 할 거예요. 모르니까 그 정도로 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껄껄껄 웃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인간이 그렇죠. 뭐 우리가 뭐 답 없는 거야. 뭐 뻔한 건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향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온전한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 좋지 않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 짓기 전의 모습인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을 지으시죠. 왜 그럴까? 인간은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절대 의존자로 만드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고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부족함이 있고요, 연약함이 있고요, 모자람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공동체는 연약함이 드러나면 함께 있습니다. 아파했고요, 함께 보완하고 보호해주고 함께 지켜줬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은 연약함이 드러나고 상처가 드러나면 공격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것을 약점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린 교회 공동체에 와서도 어떠냐면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난 잘 살고 있는 척, 우리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다는 거죠. 그 말은 내 모습을 드러낼 곳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만드는 힘은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약함에 있습니다. 그 가정을 만드는, 그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은 아버지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약함에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건 강함과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아니 교회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만한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연락하셔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하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연약함을 한번 나눠 보시죠. 나의 연약함을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야 된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필요는 없지만 나의 마음을, 나의 연약함을 나눌 누군가는 필요합니다. 그걸 들으신 분은 그 비밀을 지키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비로소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동체를 경험하고 공동체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공동체는 연약함을 통해 함께 성장합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연약함을 통해서 함께 성장한다는 거죠. 4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허락하세요. 근데 좀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중풍병자를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죄가 사함 받았대요. 아니 그 상황이면 너의 병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중풍병자가 죄를 져도 뭘 얼마나 그렇게 죄를 졌을까? 누워가지고 있을 텐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이런 얘기를 할까? 아마 이것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중풍병자의 죄가 드러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죄된 모습이 온전히 다 막 드러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공동체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끄집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 혼자 있을 땐 되게 괜찮아 보여요. 나 혼자 있을 땐 괜찮아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불편한 일이 계속 생기고요, 계속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요. 나 혼자 있을 때 되게 겸손한 사람 같은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땐 다른 사람이 혼자 박수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너무 불편해요. 나 혼자 있을 땐 참 착한 사람 같아요. 근데 운전하다가 누구 하나라도 끼어들면 갑자기 입에서 상하이 돈가스부터 러시아의 지명이 다 나와요. 그게 우리예요. 나 혼자 있을 땐 효율적으로 일해요. 근데 함께 일하다 보면 속이 터져요. 짜증이 나고 분노가 계속 나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함께 같이 하다 보면 당연히 다툼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동일하게 나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저는 제가 있는 모임에서 뭐 그렇게 어려움도 없고요, 갈등과 다툼도 별로 없어요. 그럼 전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Coming soon. 기다리시다. 조만간 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그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갈등이 없는 거죠. 공동체는요, 내 연약함을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진짜 납니다. 특별히 갈등 가운데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고 그 사람의 죄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 똑같은 모습이 드러난다면 사실은 그거는 되짚어 봐야 됩니다. 어떤 분 그래요. 일만 하면 다퉈요. 일만 하면 사람들 상처를 계속 줘요. 왜 그럴까? 계속 고집 피우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일만 하면 상처받아요. 일만 하면 마음 상해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서 그래요. 불편한 걸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일만 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왜? 내 머리 안에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리 안에 계산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우리 교회는 다를 거라고 하는 환상 버리십시오. 우리 교회도 똑같을 겁니다. 다른 교회랑 다를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비정상들이 모였으면 당연히 갈등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갈등이 없는 게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환상이 있어요. 완벽해야 돼. 갈등이 없어야 돼. 다툼이 없어야 돼. 여러분, 그런 데는 없어요. 비정상들이 모였기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함이 있는 것 당연한 거죠. 오히려 갈등이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누군가가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공동체는 어느 순간에 터져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에 오고 그냥 어떤 봉사를 할 때마다 생각하세요. 아, 또 오늘은 어떤 갈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갈등을 새롭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교회 올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아,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와요. 어떤 갈등이 있을까? 어떤 다툼이 있을까? 당연한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것, 그게 교회예요. 세상에선 그 갈등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그 상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죠.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갈등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 공동체는요, 갈등 가운데 더 나은 걸 찾아가요. 세상은 갈등 가운데 너를 죽이고 내 뜻대로 하지만 교회는 너와 나의 다름 가운데 여기서 더 나은 가능성을 찾아가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난 이렇게 생각해. 그래? 그럼 어디서 더 풀어갈 수 있지? 더 나은 걸 찾아가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갈등하면서 내 걸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의견과 나의 의견 가운데 더 좋은 것들 향해 함께 고민하면서 더 좋은 걸 찾아가는 것, 그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자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교회 공동체 매 순간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일까? 좋은 결정일까? 라고 하는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지난주에 무엇이 결정된 거예요. 근데 결정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듣고 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당사자들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사정을 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근데 네가 도와줘야겠다. 방법이 없다, 지금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이런데 제가 상황이 이래서 제가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사정을 했죠. 야, 네 마음도 알겠어. 네 마음도 알겠어. 제가 보통 그렇게 사정 잘 안 하잖아요. 네 마음도 알겠어. 근데 상황이 이래. 네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습 정말 자신 없어요. 정말 자신 없는데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뭐냐면 그 이야기 가운데 다른 답을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그 한마디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이 또 나왔어요. 또 다른 대안으로 또 풀려져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논의할 때 노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에서 함께 이야기 진행되면서 노 아니야 이 말은 의미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왜? 우린 예스 노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너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나은 것들을 함께 찾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정상적인 우리가 함께 만나면 가시가 찌릅니다. 내 가시가 상대를 찌르기도 하고요, 상대의 가시가 나를 찌르기도 합니다. 아프죠.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과정을 지나가며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함께 성장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서로의 찌름과 찌름 당함이 없이는 함께 성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돌아보면 함께하면서 상처를 받죠. 상처를 줍니다. 근데 그 시간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놀라운 건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면 우리는 함께 성장해 그리스도를 향해 성장해 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꿈꾸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세요. 한 걸음 더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상처받을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들어오세요. 상처받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시가 다른 사람 찌를 거고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찌를 거예요. 근데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함께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교회 공동체 함께 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정상들이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연약함을 나눌 때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왜 다투냐면 자기의 연약함과 상처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그 상처가 있다는 걸 모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때 그 문제가 아니라 나의 안에 있는 연약함에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연약함을 나눌 때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두 번째, 공동체는 연약함을 통해 함께 성장합니다. 그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서로 찌르기도 하고 찌름 당하지만 그것을 넘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걸어간다는 겁니다. 예수의 사제였던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그만두고 발달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헨리 나우엔이 오니까 이 발달 장애인 친구들이 헨리 나우엔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당신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헨리 나우엔이 나는 하버드대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들이 또 이렇게 물어요. 하버드가 뭐예요? 그 말에 헨리 나우엔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대 교수인 것과 많은 업적을 세운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관심도 없다. 이곳에서 난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다. 이들이 날 대하는 방식이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훌륭한 사람인지, 많은 돈이 있는지, 권력이 있는지, 힘이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로 다가오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도 괜찮은 곳, 때론 나의 허술함이 드러나도 함께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곳, 때로는 너무나도 촌스러운 오렌지색인가? 노란색 조끼를 입고 주차봉을 들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람들하고 막 정신없이 다니면서 교회 주방에서 같이 김밥을 만들겠다고 참기름 냄새 뒤집어 쓰면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곳, 그럴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때로는 머리가 정신없이 흐트러질지라도 그냥 와서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하며 내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이곳에서 누리며 즐기며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하며 용납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교회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배대인 세상에 살면서 너무 힘을 주고 삽니다. 왜? 연약함 드러나면 안 되니까. 나는 강해야 되고 부족한 게 드러나면 안 되고 완벽한 모습 보여야 되고 빈틈 보이면 안 되잖아요. 힘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힘 빼라고 이야기해요. 괜찮아, 힘 안 줘도 돼, 너의 모습 그대로 다가도 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